제가 오늘 한 새벽 5시쯤 잠깐 깼어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할 제목의 핸드폰에다가 성경 읽어주는 성경 본문을 켜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막 연필로 하는 것보다 연필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계속 본문을 끝없이 읽음으로 그 본문 속에서 어떤 영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은혜를 가르치고 있고 또 은혜를 말하고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내 영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말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꿈속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명하긴 권사님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제 꿈에 나타나시면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그 왕이 로마 황제한테 손들면 그 나라가 다 로마 속국이 돼요. 근데 그 나라가 황제한테 대들면 그 나라가 다 황제의 반역국이 돼요. 그래서 황제의 은혜를 입느냐 안 입느냐는 그 왕의 결정에 달렸어요. 이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서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얘기를 이분이 왜 했을까? 지금도 인도에 같은 데 선교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굉장히 전도가 어려운데 한 부족장 하나만 전도하면 그 부족이 통째로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장 하나만 전도하면 통째로 그 부족이 다 예수 믿는 부족이 되는데 옛날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때도 각 지역의 제왕들이 가이사한테 복종하게 되면 그가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면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것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 이 지구 한반도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것도 유명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작은 땅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에서도 별로 대접을 못하던 천박한 지역인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남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종교운동이 왜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세계의 이 오랜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를 빼고는 역사가 설명되지 않고 그렇게 위대했던 인물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역시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되게 하는 둘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는 바보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되게 하나는 절대로 둘이 아니죠. 둘일 수도 있지만 말이 아닙니다.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 더하면 큰 물방울 하나입니다. 두 개의 산소 분자에 한 개의 산소, 두 개의 수소 분자에 한 개의 산소를 더하면 한 개의 물 분자가 생깁니다. 둘 더하기 하나는 1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믿는다고요. 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산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에게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이라고 믿는 것은 수학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은 정왕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고 대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그 어떤 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 66권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다게 하나는 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불멸의 진리처럼 믿으면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다게 하는 둘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그것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성경 66권은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대폭발하면서 뻥 터지면서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의 일렬로 정렬했고 그렇게 정렬한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이 지구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생겨난 인간이, 그렇게 생겨난 만물이 그렇게 치열하고 조밀하고 세밀하고 움직이는 이 기상천외의 사건들이 우연히 생겼다는 사실은 그런 건 사실로 받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굳이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내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66권을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은혜라.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을 과학자들은 가르쳐 줄 수 없고 철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놀라운 인식이 내가 하나님을 안고 믿는 인식이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인식이 이상하게도 내가 믿어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교제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기도 자체가 설교 자체가 이미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 있는 우리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분명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적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는 그것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종로 한 길에서 옷깃만 씻어도 전생에 500번을 만난 적이 있다고 어느 종교가 가르치죠. 그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우연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한 직장에서 생활하며 일체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이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우리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됨이라는 고백을 할 때 바로 그런 신앙의 위대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목,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치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고는 이 신비는 앞서 말씀드린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는 신앙과 주의 성령이 입각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부르지 아니하면 어느 사람이 감히 교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천하의 대장군의 천하의 위정자라 할지라도 감히 그는 이 교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는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초라한 촌부라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그는 여기에 이 교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으로 가능합니다. 내게로 누구든지 쉬지 내게 와서 쉬어라.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와서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내게 와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쉼이 있고 여기에는 평안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쉼과 평안과 위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값없는 것이며 오직 주의 초청에 응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 와 있는 것이 나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지는 것, 여러분이 믿는다 아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끌고 가더라도 여러분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화목으로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움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들어가도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환난 가운데서 나를 연단합니다. 나를 인내하게 한다고요. 그 환난을 견디게 합니다. 그 환난을 견딤으로 내가 인내합니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소망을 도출시켜요. 내가 환난을 당하였으나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운데 믿음이 있건 없건, 교회에 오래 나왔건 오래 나오지 않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임재요. 그 은혜 임재 내용을 깨보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고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 때도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면 그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연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한 왕이 시저 가이사에게 복종함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보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여자들이, 아내들이 보통 남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요, 남편들이 요 근자의 아내들을 위해서 참 잘하십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세월이 그렇게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요새에 나이든 남편들이 나이든 아내에게 잘합니다. 이건 밥 못 얻어 먹을까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진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내를 잘 돌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아내들에게 진심으로 그 남편이 고마운가? 진심으로 그 남편이 사랑스러운가?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만 나가보면 그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그냥 어느 한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쏟아나오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행동으로, 표현으로 나타날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갖고 있는가? 여러 나이 드신 아내들, 남편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진실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 아니,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이 정말로 소중하냐는 뜻입니다. 그분들은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다 주신 분들입니다. 어디서 이런 분들을 만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의 개업식을 해서 하나는 개업식이고 하나는 준공식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광고할 때 잠깐 우시셨죠? 꼰대 꽈배기. 우리는 거기 가봤습니다. 그 장소가요, 그 작은 평수의 꽈배기 집이었지만 위치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동입니다. 거기에서 건물 주인이 전세 보증금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 전기세 수도세도 안 받으신답니다. 그냥 판매액의 11%만 달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갔던 이범근 장로님의 그 원창 자동차 산업단지, 그야말로 기업 규모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 같이 예배드리면서 꼰대 꽈배기 집에서 작은 가게에서 예배드리면서 느끼는 감동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게에 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이 가게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을 축복하는 것은 주께서 만드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베푸신 그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순자 집사님의 개인 가게가 아닙니다. 이범근 장로님의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믿음은 다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고요. 이 은혜와 믿음은 끊임없는 주고 반복을 통해서 생각해도 끝도 없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도 과연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착합니까? 이곳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선하신 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의 행위가 선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내가 무슨 지옥에, 경찰도 나를 안 잡아갔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교회를 나보고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요, 죽을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뭔 죄를 졌냐고 그래요. 그러나 저같이 착한 사람은요, 남의 약간 욕 한마디 하고도요, 그게 가슴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나는 아직 목사님이 저렇게 말해도 난 별로 죄 지은 게 없어, 난 무슨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가정컨대 양심에 털난 분들입니다. 그렇게 센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분들, 그러나 지금 저의 말씀을 듣고 그래 제가 죽일 죄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는 분들은 양심이 여린 분들입니다. 정말 착한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함의 신비함은요, 화목은 하나님과 다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이 좋음의 느낌은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은 것보다 어쩔 막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것만큼 이 좋음의 이 스펙트럼은 너무 넓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 스펙트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으니까 좋습니까? 있을지 말지 중간입니까? 여기 없으면 안 될 만큼 절대적입니까? 이 화목의 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벌어진 이 180대 스펙트럼 안에 우리 모두가 존재합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며 화목의 스펙트럼이 옆끝에 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있든지 말든지 라고 그냥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 스펙트럼의 옆끝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있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모든 것이 만나는 사람이 감사하고 하는 일이 감사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이 감사하다. 이 모두가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들은 늘 기쁩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늘 행복합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에서 사랑의 언어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서 기쁨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서 뜨거운 사랑만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함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이 화목의 신비를 은혜와 믿음에서 찾아내시고 소망으로 이루어가시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